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라반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너무 두려웠거든요. 내가 앞으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두려움부터 정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돌아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 없을 때, 가족도 또 직장도 인간관계도 별 어려움 없고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고난 가운데 정말 두려울 때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이네.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집에 있을까? 그래도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낸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살아갑니다. 7년은 여러분 라헬을 위해 봉사하고, 또 7년은 뭐예요? 라반에게 속아서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합니다. 여러분, 라반을 만나서 야곱이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죠.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요, 항상 그 마음 안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늘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란은 야곱이 살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뜻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란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서서 말씀 받는데 좀 쉽진 않았지만, 다 읽은 이유는 드디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곧장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락타들에게 태우고. 자, 그 앞의 내용은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라헬과 레아가 그럼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1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 야곱 혼자가 아니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올 때는 야곱 홀몸이었어요. 정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가족과 같이 가야 돼요.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건 야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야곱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의 계획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그리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가족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요, 의로운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 혼자 방주에 탄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이 다 함께 방주에 타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의로운 사람은 노아였으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다 포함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러분 빠져나와요. 근데 롯 혼자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도 같이 도망가게 해요? 롯의 가족들도 함께 도망가서 구원하게 해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사는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아요. 근데 기생 라합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택하시고 그들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걸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믿게 해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지.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레아와 라헬이 자 그럼 우리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야곱이 오늘 본문 보면 일어나 그래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게요. 이 일어나는 단어는요, 와우라는 단어하고 쿰이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단어예요. 제가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와우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가 딱 결합된 단어인데 이 쿰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뜻인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 싶네. 일어나서 물을 마셔. 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는 것.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내가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좀 생각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화장실 가죠? 그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뜻은 뭐냐면 과감한 결단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떠나가는 것. 쿰은 그런 단어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알면서도 좀처럼 결단하지 못해. 그런데 쿰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런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과감하게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게 쿰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에 없어. 거의 원고대로 설교.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국어 예배 때는 할게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김유신이 있나? 그 성경이 아니라 신라 장군인데, 이 김유신이요 화랑이었어요. 근데 방탕해가지고 늘 화랑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기생집 가는 거예요. 기생집. 늘 기생집 가요. 근데요, 이 김유신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호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지. 결단해요. 이제부터 기생집 나는 절대 안 가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어디에 또? 기생집. 왜요? 늘 말이 그냥 화랑 끝나고 나면 거기 갔으니까 당연히 기생집 가르죠. 근데 보세요. 김유신이 만약에 이랬다면 눈 떠보니까 그 기생집이네. 어쩔 수 없네 뭐. 양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까지만 내가 즐기고 내일부터 끝. 그러면 절대 김유신은 없었을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럴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까지 왔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오늘은. 하여튼 이런데 하나님 뜻을 붙이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뭐 그래.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났다. 아이고 오늘 교회 가지 말라 하나님 뜻인가 봐.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좀 잘 갖다 붙이세요. 근데 김유신이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까지 좀 즐기고 그냥 내일부터 끊으라는 거겠지? 그랬다면 김유신은 없어요. 김유신이 어떻게 하죠? 칼을 들어 말의 목을 뱁니다. 가장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쿵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의 목을 쳐버려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이 쿵이란 뜻이에요. 오늘 야곱이 일어나라는 뜻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나 하란 떠나야 되는데, 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란에서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나안으로 가. 그럴 때 야곱이 아멘.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는 것, 이게 굼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야, 내가 지금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쿵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저 세상의 안락함을 따라 살아가요. 그저 내 집을 세우려고 몸부림처럼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쿵! 과감하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와우. 이 와우는요, 쿵이랑 같이 있어요. 곧장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곧장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레아와 라헬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동의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야곱이 곧장이에요, 곧장.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려면 반드시 곧장 순종하셔야 돼요. 부흥 강사님들,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부흥 강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늘 항상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레파토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부흥회 드리면 늘 하여튼 레파토리처럼 그 말씀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흥회 통해서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내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순종해야 돼요. 곧장 순종.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말할 때 쿵! 와우 쿵이군요. 곧장 일어나가지고 출발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곧장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지, 하란을 떠나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떠나긴 떠나는데, 그래도 20년간 사는 정이 있지. 앞집 사는 김서방하고도 좀 그래도 작별 인사해야 되고, 뒷집 사는 박서방이라도 좀 작별 인사해야지. 어떻게 그냥 매정하게 떠나나. 그래도 주변 정리하고 떠나야지. 이러면요,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곧장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일어났으면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가자. 좀 촌스러워요. 제가 설교 제목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별로 안 하는데, 이번에는요, 마땅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좀 촌스럽지만 과감하게 일어서서 떠나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일어섰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곧장 떠나야지. 과감하게 딱 일어났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리고 이거 좀 정리하고 해야지. 이건 좀 마무리하고 해야지. 그러면 못 떠나요. 자, 내 생각은요, 반드시 어떻게 흐르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 하다가 다시 아니야 그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하란 떠날 필요 있을까? 하란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 가까이 돼요. 긴 여정이에요. 그렇게 긴 여정에 12명의 자녀 데리고, 물론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면 딸까지 포함해서, 네,
아니 그 800km 되는 긴 여정 가다가 아니 도둑이라도 만나면 어떡해. 큰일 나지. 아니 내 믿음 하나 때문에 온 가족 고생시키면 안 되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곧장 순종하나요? 혹시 과감하게 일어섰다가 잠깐만 그래도 이것 좀 하고 이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라고 한다면 다시 주저앉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과감하게 할 때는 주여! 일어났다가 월요일쯤 되면 아니지 잠깐 좀 상황 좀 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결단한 것도 잊어버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이 반복 아닌가요? 그렇게 은혜는 받는데, 그렇게 결단하는데 내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네. 왜 안 변할까요? 곧장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주저앉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곧장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이에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요, 내 아내라고 하기 전에 누구 딸이에요? 외삼촌 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 자기 장인 라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빼앗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외삼촌의 딸들을.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주도권이 지금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란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에 비하면 하란이 풍성한 땅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년 동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으로 막 재산이 막막 늘어나요. 그죠? 10년만 더,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만 더 하란에 있으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란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아만 있으면 그냥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데 쉽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라반이 무서워요. 라반이 무서워요. 라반이 순수히 보내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2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 쫓아온 게 여러분 그냥 너희 도망가서 책망하고 딸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여러분 라반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말만이 아니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해하려고 형제들이 이끌고 왔어요. 해하려고요. 그냥 여러분 라반이 좋은 마음으로 사요나라 하려고 왔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왜 나타나세요? 라반이 그냥 사요나라하고 헤어질 거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 손대지 마. 쉬운 말로 하면 너 야곱 손대면 죽어. 건드리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떠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야곱은 라반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왜 이 야곱과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31장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도 되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이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느라고 계속 일어서서 힘들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구구절절 야곱과 라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요? 도대체 왠 줄 아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으로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요, 라반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다못해 일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교회 다닌 얘기도 직장에서 못해요. 일본 분들 그러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나 교회 다닌다 그 말을 못해요. 왜요? 그 말 했다가 회사에서 이심에 당할까 봐. 여러분,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회는 더 그래요.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지 않으면, 야곱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건들지 마! 내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두렵나요? 내가 하란을 떠나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고생하는 것, 그것이 두렵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십자가의 권세로 머리가 깨어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면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야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라반에게 그런 힘이 있어도 라반은 절대 야곱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어떻게 라반이 야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절대 무엇이 두렵다고, 내가 하란을 떠나면서 800km의 그 긴 여정 가느라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 우리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란에 있는 게 더 두려워요. 하란에 있으면 몸은 편해요. 그죠? 하란에 있으면 몸은 편해요. 사성 고생할 필요 없어요. 하란에 있으면. 그런데 하란에 있으면 잡을 안석.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유식한 말을 했네. 그냥 앉아 있어도 불안해요. 몸은 편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하란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 하란에 있다가 내가 한 대 맞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요,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30년까지는 아니지만 전도사 때, 그때 제가 사례비가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30만 원이 필요해요. 30만 원. 여러분, 제가 35만 원 사례비 받고 11조 3만 5천 원 드리고 30만 원 도와주면 얼마 남아요? 너무 어렵죠? 15,000원 남아요. 15,000엔이 아니라 15,000원. 그거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걱정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도와줘. 하나님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차마 도와주질 못해요. 왜요? 30만 원 주고 나고 나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한 달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그게 바로 하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저에게 하란인 거예요. 하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하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가나안 땅, 순종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30만 원 이거 하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야? 늘 하란에 있으니까 편하죠. 왜요? 그래도 돈은 있으니까, 생활비는 되니까.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계속 하란에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차마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러다가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여러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실수, 그냥 운전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옆에 있는 차 앞문을 제가 찌그러뜨렸어요.
정말 지금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백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제가 백을 하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신 나갈 때. 그 차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차 정비소 갔는데 찌그러진 거 피는데 27만 원 달라고 하고, 그런데 당신도 아는 것처럼 이거 새 차인데 새 걸로 갈아주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새 걸로 갈아주세요. 제가 봐도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거든요. 30만 원을 듣는 순간 뭐예요?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두말하지 않고 30만 원 보내주고 그 다음 달 사례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유, 살았다. 아유, 살았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란을 떠나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불안함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사인이거든요. 너 하란에 있을 자리 아니야. 네가 순종이 두렵다고 고생하고 그게 두렵다고 하란에 있으면 안 돼. 내 마음 안에 두려워. 육신은 편해요. 상황은 환경은 뭐 어려움이 없지만 내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란 떠나라고.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라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800km의 그 먼 여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운명은 라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라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게 복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30만 원 순종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렇게 믿음, 전도사도 그런 거예요. 참. 지금도 가끔씩 그래 믿음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다면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오늘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저를 보세요.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요.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때와 똑같은데요. 추수 때. 제일 바쁘고 제일 즐거울 때. 그러니까 늘 라반이 야곱을 감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마침 양털을 깎아요. 양털 깎는 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추수 때니까 이웃의 친구들 불러서 잔치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야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다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조그만해요. 가정 수호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드라빔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점칠 때도 드라빔을 사용했어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라헬이 뭘 훔쳐간 거예요? 드라빔을. 자, 라반이 왜 내 신 드라빔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누구든지 그 드라빔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얘기해요. 정말 야곱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거든요. 칼빈이 이렇게 해석해요.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아마 수호신이니까 라헬은 800km의 긴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드라빔, 수호신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방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딱 숨겨놔요. 조그만하니까요. 숨겨놔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 나 생리 중입니다. 그 당시 생리하는 여성은 부정했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여성은 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도 설마 라헬이
그 얼굴 이쁜 라헬이, 사랑스러운 딸 라헬이 자기 걸 훔쳐서 그 낙타 그 안장 밑에 숨겨놓고 거짓말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드라빔이 발각이 안 돼요. 라헬이 훔친 것 발각이 안 돼. 이것이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왜 다행이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라반이 라헬을 죽이진 않았겠죠. 야곱 말처럼 죽이진 않았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라반은 야곱을 하란으로 뭐예요? 분명히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래도 나는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반 어떻게 해요? 라헬을 끌고 가겠죠. 라헬만 끌고 가요. 라헬의 요정이 누구예요? 비라 아닙니까? 요정도 따라가야죠. 그럼 뭐예요? 라헬이 난 요셉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종 비라가 난 자식도 다 뭐예요? 라반에게 빼앗겨야 돼요. 야곱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란을 떠날 때 잘 들으세요. 드라빔 버리고 떠나야 돼요. 하란을 떠날 때 몸만 떠나면 안 돼요. 하란에 있는 미련 버리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을 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몸은 떠났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소돔에 있어요. 마음은. 지금 자기가 알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소돔 뒤돌아보면 망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소돔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본다니까요. 설마 내가 그럴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라헬의 문제가 뭐예요? 하란을 몸은 떠났는데 하란에 대한 미련을 떠나질 못해요. 발각 안 된 게 다행일지 모르겠죠. 그죠? 만약에 발각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가 틈타. 여러분 잘 보세요. 드라빔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틈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많고 마귀의 공격이 많은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드라빔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드라빔을 정리 못해요. 왜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까? 왜 세상이 흔들립니까? 여전히 세상의 미련 가지고 살아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매일 시험 받고 환난 당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발각 안 돼서 그래도 다행히 야곱은 가나안으로 떠나가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불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라헬의 드라빔이 발각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드라빔이 어떻게 해야 돼? 라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물론 라헬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드라빔은 뭘로 돌려줘야 돼요. 무슨 일이 아니냐면 라헬은요, 타의에 의해서라도 우상을 버리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드라빔 훔쳤어요. 드라빔 날 지켜달라고.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라도 그 우상을 버리게 되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어떤 처벌을 받아도 드라빔을 버리면 은혜인데, 근데 문제는 라헬이 드라빔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여정의 목적지는 헤브론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삭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이 하란을 떠난 야곱의 이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근데 야곱의 가족 가운데 목적지 헤브론에 가지 못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중에 죽고 말았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라헬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긴 여정에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드라빔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드라빔을 붙잡고 드라빔을 의지한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라헬은 목적지에 못 가요. 우리에게 중요하신 중요한 교훈이에요. 드라빔 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드라빔 버리지 못하면 사명의 땅 못 들어가요. 드라빔 버리지 못하면 그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드라빔 때문에 망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과감하게 일어나서 떠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과감하게 일어나서 오늘 곧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때 걱정 두려움이 와요. 고생할 텐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드라빔 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드라빔 있어요? 아직도 세상 미련 가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 드라빔 오늘 버리셔야 돼요. 그 드라빔 갖고는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돈만이 드라빔이겠어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이 드라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오늘 드라빔 다 내어버리고 정말 과감하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송 드릴 텐데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의 긴 여정을 출발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떨까?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야곱을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는 길 몰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드라빔 완전히 내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